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주를 따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교화하고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만나리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자 구하고 너희를 말미암아 산의 중심을 가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의 하늘에서 아래로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양의 남자와 그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들을 청문해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14절까지였죠. 15절도 같이 읽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고백으로 승부하자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승부하자. 네, 우리 앞분 들과 인사합시다. 믿음의 고백으로 승부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가 또 이제 추석이 껴있는 한 주인데 또 추석 명절 가운데 또 가족과 함께 지낼 때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게 주시겠다고는 약속의 땅이 있어요. 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엄청나게 큰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금 믿음의 싸움을 이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였냐? 오늘 앞에 쭉 읽어보면 그 시작이 뭐였냐면 여리고성에 누굴 보내요? 네? 네,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에 쭉 나오죠. 핵심이 9절인데 제가 한번 띄워주세요. 있죠? 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여호수아서 1장이에요. 이게 1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이 몇 장이죠? 2장입니다. 근데 정탐꾼 하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정탐꾼 보냈더니 이 정탐꾼 때문에 광야를 반평생을 또 돕니다. 그 아픈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믿었다면,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왜 보냈을까요? 정탐꾼을. 하나님이 딱히 보내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이 정탐꾼을 보낸다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1세대들과는 달랐을 거라서 보낸 겁니까? 2세대는? 여호수아가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을 보낸다는 건 또 다른 모험일 수 있어요. 앞세대가 실패했기 때문에 가서 보고 왔던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어요.
2명 빼고 나머지 10명이 다 안 된다, 가면 죽는다, 믿음 없는 말만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보냈을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 근데 어찌 보면은 쉽더라고요, 생각이. 여러분 여기서 운전면허 시험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거의 대부분 뭐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뭐 하시죠? 네, 그냥 나는 운전면허를 따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가서 바로 필기 보십니까? 물론 보시는 분도 있겠죠. 떨어지면 왜죠? 떨어지면 다시 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필기를 정말 하나의 은혜로 붙었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 근데 바로 이제 주행이에요. 한 번도 몰지 않고 밖에 나가서 주행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운전대 키 꽂고 돌리고. 그러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항상 하시는 일이 있죠. 다 운전면허 시험 따보셔서 알겠지만 어떻게 하시죠? 최대한 등받이를 뒤로 눕히고 자기 살겠다고 뒤로 최대한 눕고 이렇게 숙이시잖아요. 뒤로. 네,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더 당황했어요. 저도 처음에 운전면허를 딱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자 이제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뒤로 누우시는 거예요. 안전벨트 이렇게 묶으시고 가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위험하니까. 나가는 게 위험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여기 청년분들이 운전면허 많이 도전했습니다. 그렇죠? 많이 도전했고 따신 분도 있고 못 따신 분도 있는데 도전하시다가 블럭을 타신 분도 계시고 네, 뭐죠? 이 두꺼운 인도 타신 분도 계시고 네, 뭐 앞에 분이 떨어져가지고 뭐 그거 갖고 떨어지냐 하고 막 웃다가 뭐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엔진 이거 사이드를 안 풀고 엑셀 눌러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탈락이 됐대요. 그거 보고 막 다 웃은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시험 보러 가는 친구가 야 그거 갖고 떨어지냐? 근데 다음 주에 그 친구도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는지 물어보니까 안전벨트를 안 해갖고 떨어졌다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붙었다. 그럼 진짜 은혜죠, 그렇죠? 진짜 은혜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급하신 거지. 하나님이 정말 급하셔서 응답을 해주신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건 자랑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분명히 믿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맡겨진 책임이 있어요. 각자 자리에서. 우리는 이 맡은 책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고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고 매일매일 흰 옷 입고 산에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지만 우리의 건강과 지식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를요 성경만 보고 갔어요. 제 친구들이 고3 때 열심히 막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할 때 저는 뒤에서 성경만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계속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이 성경을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공부하냐? 그럴 거면은 그냥 공부로 전향해서 서울대를 가라. 네, 성경 너무 어렵다. 근데 성경만 보고 학교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보기로 했던 그 성경을 보기로 했던 그 시험을 준비했던 그 학교는 결국 안 가고 결과적으로는 성경도 보지 않고 그냥 내신에다가 하나님 은혜로 면접만 보고 들어갔어요. 네, 그게 바로 여기 대다수 분들이 다니는 그 학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어요. 제가 저 친구와 학교를 다니는 게 창피하다 느낄 정도로 어떻게 저 사람이 들어왔지? 근데 뭘 느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어요. 저는 학교를 다녔다는 느낌보다 엄청나게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4년 내내.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아침에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저녁에 헤어질 때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헤어지고 엄청 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신앙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신앙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요.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뜨겁고 뭐 콘서트 한다 그러면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마커스 오고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들만의 리그였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 그 학교에 기독교 학부 안에 제가 알기로는 2개 학과 빼고 전부 다 없어졌어요. 왜냐? 실력이 없으니까.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면 그 안에서 그럼 실력을 키워야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물론 제가 있는 학과도 없었습니다. 제가 복수 전공인데 그 중에 메인으로 했던 학과도 없었어요. 대학원으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은혜로 들어왔다고 진짜 믿는다면 그 은혜의 수준만큼 성장을 해야 하는데 실력을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 뭘 원하냐면 값싼 은혜만 원해요. 왜? 내가 그 은혜로 여기 들어왔다 생각하니까. 뭐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학교 다니면 안 되나? 내가 좀 더 쉽게 점수 따는 법은 없나? 요셉을 보십시오. 편하게 총독되지 않았어요. 편하게 총독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 있는 것도 편하진 않죠.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 받는 거에 머무르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다. 감옥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땐 감옥 안에서 뭘 최선을 다할 게 있나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어느 장소든 간에. 그래서 요셉을 쓰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본인들의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여리고성을 한번 보자.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보자.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을 우리가 가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그 밖에 맡겨진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주님이 최선을 다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목사님 많이 아프실 때 병원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다 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시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병원 가는 게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했어요. 병원 가야 됩니까? 갈 거잖아요. 병 나면 갈 거잖아요. 왜 고민해요? 병원 갈 거예요? 네. 병원 갈 거예요? 주사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자,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 고쳐주신다는 믿음.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쳐주시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우리를 고쳐주지만 치료를 하고 진료를 하지만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의사한테 간다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의사도 모르는 병이 거의 한 60% 돼요. 의사도 뭐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찍는 거예요. 찍는 거. 누가 고쳐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다고 살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85% 아니 90%에서 95%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다 기도해요. 다 찬양하고 찬양 틀어놓고 아니 의사를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병원의 벽에 뭐가 붙어있는지 아십니까? 기도문이 붙어있어요. 포스트잇으로.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병원이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걸 믿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똑같은 상황이 또 온 거예요. 그게 뭐였냐? 목사님 위독하실 때 장례식장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도 목사님 고쳐주신다고 마음을 주셨는데 장례식장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제가 장례식장을 알아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알아보는 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안 알아보는 거는 책임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믿으면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매 순간 이런 부분에 고민합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저렇게 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근데 여호수아는 보면 가만히 앉아서 여리고성이 함락되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뭐래요? 정탐꾼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그게 정탐꾼 2명을 선발한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살펴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게 정말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주님이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 왜 보냈다고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인간은 최선을 다하지만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으로 보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도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어요. 정탐꾼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합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정탐 잘 못해요. 네, 정탐 잘 못해요. 주로 어디 있다 오냐? 라합 집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편하게 있었다 말하기 어렵고, 거기서 잠자고 며칠 머물다가 산에서 한 4일 머물다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본분을 제대로 못해요. 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네, 정탐꾼으로 선발됐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선발될 것 같아요? 아니죠. 정말 특별한 사람, 특출난 사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사람, 뛰어난 사람을 선발했을 거라고 믿어요. 기도 가운데 여호수아가. 근데 이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죠? 그냥 들켜요. 들어가자마자 문으로 들어가든지 벽으로 들어갔는지 상인에 섞여서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자마자 들켜요. 허무하게. 다 알아요. 이 여리고의 군인들이 지금 2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다.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간지도 알아요.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 아니 얼굴에 써있나 봐요. 정탐꾼이라고. 네, 정말 빵점이죠. 빵점. 네, 스파이로 빵점이고, 정탐꾼으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갖고 지금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하지만 우리가 모두 인정해야 되냐면 이 최선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와중에 우리의 실수와 약함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신분이 발각돼서 이제 라합의 집에 이제 숨게 됐는데, 왜 라합의 집에 갔을까? 왜 하필 라합일까? 네. 아마 이게 정탐꾼으로서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최선을 했겠죠. 도망가기가 아주 좋은 성벽에 가까이에 이제 라합의 집이 있었고, 그리고 라합이 또 어떻게 해요? 그 정탐꾼들을 반겨주죠. 네. 최선이었어요. 최선. 그래서 거길 들어갔는데, 근데 우리가 이 크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계획 가지고 이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성 들어가자마자 실패했어요. 바로 발각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도 못해요. 갇혀 있으니까 그 여리고성 안에. 군병들은 찾으러만 다니고. 그러니까 실수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또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또 실수할 수 있고 한계가 머물러 있습니다. 내 최선에 한계가 있다는 거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으면서 그 안에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기대하고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정탐꾼들은 그 마음으로 라합의 집까지 갔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 라합을 만납니다.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장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이 정탐꾼들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이유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나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라합이 이야기예요. 라합이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정탐꾼들한테. 근데 이 내용만 딱 봤을 때 이 라합도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합이 사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성벽이요. 성벽은 외곽이에요. 중심이 아니라 외곽에 살았다는 것 자체가 무시 많이 당하고 비천하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라합이었어요.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들었던 조그마한 소식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 조그마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결단하고 마음먹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홍해를 가르시고 가장 악명 높던 두 왕을 전멸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고 싶다. 이게 라합의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거하고 싶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내가 안다. 난 부자 되는 거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역사 안에서 쓰임 받고 싶다.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쓰임 받잖아요. 아멘. 쓰임 받잖아요.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아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이 믿음으로 지탱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 상호 형제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오래전부터 나왔던 형제 한 명 있습니다. 이름만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네, 상호 형제랑 동갑이고 상호 형제랑 정말 많이 친했던 형제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귀하게 자랐어요. 부잣집이었고 네, 본인은 부자가 아니라는데 우리가 봤을 땐 누가 봐도 부자예요. 우리 중에서 제일 부자는 이제 지금 현재 상호 형제거든요. 자가니까. 근데 본인은 자기가 부자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린 다 전세 아니면 월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 차가 있는 누나가 둘이 있고 막내 아들이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귀하게 컸어요. 그런 귀한 도련님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인식을 잘 못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밖이 더 좋고 밖에서 뭔가 더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이제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대학교도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많이 좋아했던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호 형제를 딱 만나서 상호 형제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런 되게 침체된 분위기 가운데 내가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지금 이제 25살. 네, 내가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상호 형제가 거기서 이제 너무 훅 들어오니까 바로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상호 형제도 봤을 때 잘하는 게 없어 보였나 봐요. 네.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좀 고민을 하니까 그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없구나. 상호 형제가 너무 좀 이게 미안하고 당황스러워서 급하게 이제 생각한다고 해서 말한 게 뭐였냐면 이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운전을 잘해. 그 말을 하니까 이렇게 바로 받아쳤대요. 나는 운전이 싫어. 자동차 쪽으로 일하는 거 어때? 그쪽으로 어때? 나는 자동차 쪽으로 일하고 싶지 않아. 공허하다는 거예요.
막막한 거죠, 앞길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상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그 형제와 너 중에서 누가 더 막막한 것 같아? 그때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상호 형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았어요? 저요. 상호 형제가 말하더라고요. 저요. 그래서 상호 형제한테 말을 해줬어요. 상호 형제가 일본어를 듣기만 했습니다. 듣긴 듣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본어를 가지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비전과 소망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일본어를 또 N3 단계를 땄어요. N3를 따면 전문대 갈 수 있어요. 우리 저랑 진표 전사도 일본에 머물 때 뭐 했냐면 1년 동안 그 N3 따려고 했거든요. 저희는 히라가나부터 다 배우고 처음부터 다시 배워갖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상호 형제가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상호 형제는 이미 N3 땄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바로 그냥 전문대 갈 수 있어요. N3 땄으니까 전문대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은혜로 너가 일본어 공부도 하고 N3 시험도 해가지고 N3까지 합격하고 걔랑 너랑 다르지. 그랬더니 이제 상호 형제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 N2 시험도 봤어요. N2는 뭐냐면 4년제를 갈 수 있어요. 일본 4년제를 갈 수 있습니다. N2 시험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N2 시험도 공부하고 N2 시험도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을 뿐이지. 그거는 이제 금방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끝났으면은 뭐 시험 뭐 합격 N2 합격한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상호 형제를 통해서 일본에 있는 개정 형제가 살았잖아요. 아멘. 개정 형제가 살았어요. 그 영혼이 살았어요. 아멘.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어떻게 똑같아요? 두 형제가 어떻게 같은 등급이라기 좀 그렇다기보다도 누가 봐도 우리 중에 누가 봐도 상호 형제가 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고 귀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옆에서 봐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누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냐?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지. 이 믿음으로 이 상황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후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이 정탐꾼이 오기 전에 이미 라합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제대로 듣고 뭐 그것도 아니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만났습니다. 어땠을까요? 정탐꾼을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을 거예요? 우리가 그 라합이라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간절해요. 나가야 되는데 이 여리고를 나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만나는데 정탐꾼도 못 나가고 있어 지금. 정탐꾼 상황이 여러분 정탐꾼이 정탐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들키고 지네 집에 들어왔다는 것도 들키고 기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는데 들어온 정탐꾼이 자기가 봤을 때 너무 허술해요. 아니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라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대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듣던 바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믿어도 될까?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만 봤을 때는 의심이 들죠. 여러분 말씀 보면 라합은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세대에서 이제 초등학교 넘어가는 세대였는데 그때 선생님이 매일 하는 말이 있어요. 머리를 쓰다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착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착한 사람 많이 들으셨습니까? 착한 사람 되라. 부모님에게도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착한 사람이 되라. 많이 들었어요? 아 그건 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착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네. 그리고 또 많이 듣는 게 이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 훌륭한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고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셨습니까? 아니 훌륭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만날 때도 훌륭한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할머니 만날 때도 훌륭한 사람 되라. 이번에 추석 갔을 때 한번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니면 가족들한테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럼 훌륭한 사람 됐습니까? 이 라합은 절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에요. 무시당하는 사람이고 항상 억울한 사람이고 사회의 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훌륭한 인생을 비춰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찾는 이 작은 자의 고백을 집중하시고 그 작은 자를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라합을 찾아가셨어요. 라합을 살리신 그 사랑이 라합이 결과적으로 살아나잖아요. 여리고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라합을 살리신 그 사랑이 결국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을 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라합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본 적도 없고 제사 드려본 적도 없는 완전 이방인인데 들려온 소식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이 라합은 많은 것을 알진 못했지만 많은 것을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믿어요. 아멘.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믿을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너무나 환경이 좋아요. 부모님도 다 믿으시고 집도 있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라합은 너무 환경이 안 좋은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라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면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예로 누굴 들어요? 라합을 들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고백해요. 그리고 이제 11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는 장이 있는데 거기서 라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은 순종이래요. 믿음이 있어서 순종한 거래요.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못한 거래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뭐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됐고 그 믿음이 작은 고백으로 나온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들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그 하나님 편에 서고 싶다. 나는 여리고 편에 서지 않겠다. 여리고 편이 뭡니까? 세상, 음란, 사람 중심, 돈의 편에 서지 않겠다. 이 작은 고백이 멸망하는 여리고 성 안에서 라합을 살렸어요. 라합을 살렸어요. 근데 우리가 라합처럼 이 여리고 성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떠나려고 해요. 근데 여리고를 떠나려고 할 때 사단이 필사적으로 막을 거예요. 필사적으로 어떻게 막냐 이런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라며. 우리 버리고 갈 거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갈 거예요? 같이 죽을 거예요?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정탐꾼이 왔어요. 우리 앞에. 우리가 이때까지 믿음 가진 대로 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우리 버리고 갈 거야? 우리 놔두고 갈 거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이 여리고성 전체를 변화시켜야지. 왜 너만, 너 가족만, 너 남편 두고 갈 거야? 부인 두고 갈 거야? 자식 두고 갈 거야? 근데 감사하게 이 라합은 가족들은 다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했어. 동정과 연민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요. 동정과 연민 때문에. 지금 여리고를 떠나려고 한다면 결단을 해야 돼요. 여리고를 떠나려고 한다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라합에게 집중하고 있다고요.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고요. 근데 내가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도 못하면서 가지 않을 핑계거리를 뭐로 잡고 있냐면 저 사람들이 불쌍하다. 저 사람도 어떻게 두고 가냐.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여리고를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봐도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리고를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리고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뭐 편한 건 아니죠. 라합 같은 경우에는 편리하게 그래도 집이 있고 먹을 게 있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유목민처럼 살 수 있냐고요. 그리고 그냥 유목민입니까? 지켜야 할 법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자유분방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거기 가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면,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못 살죠. 거기에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제정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고. 나 같으면 그렇게 못 산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나는 너희들 같이 못 산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야, 너 괜찮아 보이는데 나도 좀 가볼까? 이거는 물론 좋은 쪽으로 그 사람이 진짜 변하고자 한다는 마음으로는 갈 수 있지만 그런 거 딱 봐도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야, 나도 그냥 너네 교회 가가지고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해보고 좀 국회의원 좀 만나갖고 나 국회의원 선거도 나가보고 이런 목적으로 온 사람 많거든요. 이건 완전 다르죠. 여리고에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전 거를 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모든 유익과 이익 다 포기하고 재산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죽겠다라는 결단과 실천이에요. 내가 아무리 저쪽으로 할게. 계속 쳐다보니까. 네, 우리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는 지용군이 만약 여리고성 사람이다. 지용군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리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죠. 지용군의 뭐 의사하고 상관없이 뭐 물어보긴 하겠죠. 나 나갈 건데 나갈래? 지용군이 뭐라고 할까요? 나갈래. 근데 이 말이 너무나 큰 결단이 필요한 말이에요. 라합하고는 달라요. 라합은 진짜 결단했던 사람이고 내가 내 의로 이 사람 데리고 나간다고 해도 이 사람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법을 안 지키면 죽잖아요. 무서워요. 하나님 안에 사는 백성들의 그 법은. 그럼 내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라합과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멘. 내가 먼저 결단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그 다음 사람에게도 결단을 요구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진짜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결단한 모습을 봤을 때 난 너처럼 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할 거예요. 결단하지 않는다면. 결단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처럼 되고 싶어라고 하겠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내용적으로 쭉 봤을 때 이 정탐꾼들은 한 게 없어요. 거의 주인공인데 한 게 없어요. 뭐 이름도 없고 정탐을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그리고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화만 봐도 아니면 뭐 소설만 봐도 뭐 북한 가까운데 북한만 봐도 간첩 보낼 때 얼마나 준비시켜서 보내요. 그쵸? 북한 사투리도 뭐 내래 하면서 막
배워가지고 문화까지 막 다 해가지고 억양 문화 다 습득해갖고 정말 공들여서 10년 준비해가지고 보내는 그 영향력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유격을 왜 하는지 아세요? 유격 훈련을? 근데 여기 자매님들이 너무 많으셔갖고 공감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그걸 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애국심을 가지면 해야죠. 네, 그런 마음으로 해야죠. 준비가 되어야죠. 근데 그 정도로 힘들다 이거예요. 왜 하냐 그거를. 옛날에 북한에 어떤 한 간첩이 넘어왔는데 정말 빠른 시간에 산을 타고 어디까지 왔어요? 청와대 뒷산까지 왔어요. 거기서 발견됐어요. 북한 군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군인에 대한 불신, 네, 군인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잡힌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대한민국 군인은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 우리가 하는 훈련으로는 이거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래서 말한 게 만들어진 게 유격 훈련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한 명 때문에 전 군이 해요. 그 유격 훈련. 유격 훈련 좋아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지. 안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유격 훈련 어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만약 안 했다면 뭐 네, 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래서 얼굴 표정이 굳어 있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탐꾼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영향력도 없어요. 여리고성의 군인들에게 영향력도 없고 무섭다 막 이런 무시무시한 마음도 아니고 영향력도 없는 이 군인들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고 이렇게 연약할까요?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 같아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최선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물론 그 최선을 쓰시지만 최선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연약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최선으로 여리고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탐꾼도 이런데 최정의 정탐꾼도 이런데 군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군인들은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고 여러분 오늘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인가 거기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정탐으로 승부가 난 게 아니에요. 정탐으로 승부가 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으로 승부가 결정된 게 아니에요. 뭘로 결정됐어요? 믿음으로 승부가 결정됐어요. 믿음으로 승부가 결정됐어요. 믿음을 행한다고 해도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우리 거의 다 뭐 사업을 해도 다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치료교회 때 네, 여기 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비누 사업. 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비누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끼진 않았는데 제 옆에서 듣기로는 정말 대기업의 지분을 나누는 것 같았거든요. 네, 뭐 지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수익을 하고 어떻게 교회 헌금하고 근데 이게 뜻대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뜻대로 안 됐다. 네, 뜻대로 안 됐어요. 비누 사업 망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생명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 계획이 무너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내 계획이 무너졌다고 해서 절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의 시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이 실수와 실패는 절대 절망이 아니에요. 이 정탐꾼들이 분명히 실수했어요. 근데 결과는 절망이 아니에요. 이들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계속 믿으니까 실수 가운데 빨리 헤쳐나와요.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라합을 만나요. 믿음으로 승부를 건다는 건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승부를 건다는 건 결과가 나의 뜻대로 나오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까지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내 뜻대로 안 나온다고 내가 믿음이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까지가 믿음인 것 같아요. 그것까지가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여호수아서 2장 23절 24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제 도망간 거죠. 그들이 겪은 모든 일들을 고하였대요. 여호수아 앞에서.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거짓말이죠?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우리가 근데 이렇게까지 제대로 안 읽어봤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라합의 집에서만 이렇게 숨어 있다가 소리도 내지 않고 숨어 있다가 나가는데 마치 모든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막 우리한테 간담이 높고 우리가 대단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한테. 네. 정탐꾼이 만난 사람이 누구밖에 없냐? 라합밖에 없어요. 라합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마치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추측이죠, 추측. 어찌 보면.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추측 믿고 그대로 그래? 간담이 녹아? 그럼 우리 그냥 가도 되겠네? 진격했으면 이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었다고요.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했어야죠. 여호수아 씨여,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잡혔습니다. 들켰습니다. 그래서 겨우 어느 집에 몰래 숨었다가 좀 불편하게 며칠 지내다가 그 여자 도움으로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우리 무서워한대요.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가 만약 이 보고를 들으면 그 여리고성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겠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정탐꾼을 하나님이 또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그 최선을 또 이용하셨나 하나님이 일하셨나.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대부분 다 거기에만 집중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리고성에 군인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거기만 집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라합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라합 하나예요. 우리의 관심은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 문제 해결, 어떻게 이 문제가 부서질까, 무너질까, 여기에 집중하고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지만, 이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냥 영혼이 아니에요. 나에게 집중하는 영혼, 나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영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 아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달랐어요. 이 여호수아하고 이 정탐꾼이 그 목적 알고 갔습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릴 생각으로 갔지. 그게 근데 그들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최선을 이용하셔서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 한 영혼에 집중하고 계세요. 상처 많은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데 주님이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추석에 꼈습니다. 추석 때 우리가 집에 가거나 가정 가운데 갈 때 예배도 드릴 거고 믿지 않은 가정 가운데 이번에 드립니까? 안 드려요? 네, 편하게 가는군요. 분명히 부딪힘이 있어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무너뜨리리라.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리라. 어떻게 하면 무너질까를 집중하고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길 원하시죠.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가치가 달라요. 여리고성을 쳐다보는 가치가 달라요. 무너뜨리면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본 거예요. 자기에게 주목하시는 그 영혼. 하나님이 그렇게 그 라합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예요. 너무나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 라합의 작은 소망이, 이 라합의 이 작은 고백이 주님 앞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네, 나의 작은 고백이 하나님이 눈을 집중하시고 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라합의 고백이 라합을 살렸어요. 이 라합의 고백이 우리를 살렸어요. 아멘. 이 라합의 고백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이 라합의 고백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잠깐 보면은, 네, 6장 66절에서 69절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네, 베드로의 고백인데 그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고백이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예요. 앞에 이야기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에서. 근데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 놔두고 갑자기 떠나시는 거예요. 혼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네. 먹을 거를 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네 하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떠나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자들 중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보리까? 이 고백을 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 싸움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잘못 많이 했어요. 정말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이지만 이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이 베드로를 살렸어요. 아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나와요. 아멘. 믿음의 고백.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아도 돼요. 작아도 돼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환경 가운데도, 나 자신에게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고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의 선포. 이게 라합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 가진 그 한 명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라합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고백이다. 믿음은 고백이다. 믿음은 고백으로 나타난다. 믿음은 고백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에 주목하세요.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고백 늘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서는 이 정탐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절대 아니에요. 실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무너뜨리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너뜨렸으면 됐어요. 하나님이 뭐에 집중하냐면 살리는 것에 집중해요. 아멘. 살리는 것에. 거기에 모든 집중이 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시선이 가 있어요. 살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리는 데 눈이 가 있어야 돼요. 아멘. 살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아멘. 내가 먼저 여리고성 나와야죠. 아멘. 결단이 있어야죠. 그래야 여리고성 나오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나는 안 나오고 나가는 게 어때만 계속 동의만 구하고 있으면 나도 안 바뀌고 그 사람도 안 바뀌고 결과적으로 여리고는 깔려 죽습니다. 결과적으로.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한 여인을 주목합니다. 이 여리고는 멸망의 장소였고 심판의 장소였는데 그런 장소였던 이 여리고성이 라합에게는 구원의 장소로 바뀌어요. 아멘. 구원의 장소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학업의 장소가 구원의 장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목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아멘. 그리고 그 고백에 집중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이번 추석 때 얼마나 고백 많이 하시겠어요?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다가 흔들릴 때도 있어요. 절벽이 딱 있을 때는 와, 저기 가서 사진 찍으면 되게 좋겠다. 야, 너 위험하지 않겠어?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뭐가 위험해? 그렇게 해서 그랜드 캐년 이런 데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가 위험한 사건도 일어나긴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 절벽 앞까지 가갖고 아래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나는 죽겠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죽지도 않았지만. 근데 하나님이 흔들려도 괜찮대요. 흔들려도 괜찮대. 흔들려도 괜찮아. 흔들려도 고백하려. 아멘. 흔들려도 고백하려.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걸 믿고 고백하려. 내가 너를 붙잡았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모든 구원 과정에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안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어린 친구들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는다고. 그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듣고 주님이 찾아와 줄 줄 믿어요. 우리의 입술 안에 이 라합처럼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 안에 상달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우리 그루브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